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하나님의 양들을 대신 돌보는 목자가 되기 위해 선지동산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문자화된 지식을 학습함을 통해서 훈련받다 보니까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을 1937년에 벌어진 세계 신학계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논쟁을 연구하면서 이 연구가 한국 신학의 발전을 위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작은 지식을 얻기에도 힘겨운데 언제 신학의 깊은 바다에서 나 자신의 신학을 펼칠 수 있을까 좌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기며 저 자신의 신학함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받으신 하구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경청하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숙고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학함의 여정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다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하늘의 도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선지동산에서 어떤 하늘의 도를 닦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행동하는 지성입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초대교회의 논란거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서신이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신칭의를 거스른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하였고 루터 성경에서 삭제하려고 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거의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서신으로 포함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 역시 한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 해석자입니다. 곧바로 칼빈은 율법의 제3사용이라는 교리를 내세워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행함의 중요성을 회복시킵니다. 칼빈은 자신의 개혁의 구호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로 정했습니다. 맹신과 광신의 시대가 물러가고 경건과 학문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성은 상아탑에 갇혀서 세상과 이웃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몽학 선생의 길이 아닙니다. 책상 물림의 지식은 반쪽의 지식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참다운 지성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지성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과 실천은 구분된 두 개의 영역이 아니라 지성이라는 마차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이 두 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지식을 참다운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영산에 가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일화로 유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은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종교적, 철학적 지도자이자 학문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일찍이 청년 시절 두 분은 국비장학금을 받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원효는 어느 동굴에서 해골바가지 속에 물을 마시고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의상이 오랜 유학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국내파 원효는 유학파 의상이 볼 때 학문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무지렁뱅이 중생들에게 나무 아비타불 그것만 외우면 누구든지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원효에게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의상의 고상한 학문에는 고작 학자 몇몇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의상은 속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뭘 모르고 맹신에 빠져 있다고. 그런데 의상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곡기라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몇 달씩 동굴 속에서 물만 마시면서 결사정진을 할 요량이면 한 번도 원효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데 원효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었다고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영산에서 돌을 닦던 의상에도 천공, 하늘의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원효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원효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효는 배가 고프다고 투덜대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늘은 원효가 내려간 그 순간 의상에게 다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었습니다. 원효가 소를 타고 떠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의상, 근데 너 언제 다 먹고 내려올래? 원효는 자신이 깨달은 하늘의 도를 산속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도 하늘의 도를 풀어내는 진정한 신라불교의 고승이었습니다. 우리의 학문과 믿음에도 등산이 있으면 반드시 하산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산하거라 하시며 우리를 실천의 장, 행동의 장인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산의 시간을 위해, 그 하산의 현장을 위해 오늘 또 이곳 선지동산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학문의 정진과 진리의 탐구가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세상을 떠나 고고한 상아탑의 성체에만 갇혀 있다면 결코 참다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는 속세의 고통과 번민 속에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는 그 어떤 진리도 성과 속을 구분하여 속은 내버려 둔 채 홀로 성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골몰하는 것은 참다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속을 성스럽게 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성과 행동은 구분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도는 행함으로 진리를 체화시킴으로 우리 삶 속에 녹여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더불어 평화를 도모하는 지성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해이고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해와 일치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사회보다도 더 핵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리와 이권이라도 생기면 거의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강원도 사북탄광의 1000m 지하 갱도에 더 나갈 곳이 없는 곳,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막장까지 이르러도 그 싸움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곳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싸우면 갱도가 무너져서 모두 죽을 수도 있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최고의 학문의 과정을 수학할지라도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있으면 그것은 참다운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요 유욕적이요 세상적이며 마귀적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도에 이르는 지식은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며 서로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지식, 시기와 다툼으로 요란을 떠는 지식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얄팍한 무위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도모하는 지식은, 평화를 도모하는 하늘의 도는 무원칙한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평화케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풀어서 얘기하면 평화로 정의의 씨앗을 심는다, 혹은 평화로 공의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심음으로 정의를 이룩한다는 언뜻 역설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진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가진 옳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공의를 드러내는 길이라 믿기 쉽지만, 성경 말씀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며 마침내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지식이 참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싸움닭처럼 날카롭게 세상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치 않게 선지동산에 나가야 했고, 군대로에 강제로 징집되고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이 근처 광장도를 거닐면서 등교하는 같은 과 친구들을 보면서 골목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를 방문하신 서정훈 명예총장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순간에 저의 회개를 요청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제가 더 허물이 많고 더 악한 감정으로 이글거리는데, 홀 어머니가 붙이는 학비에 밤낮을 아르바이트해 가면서 어렵게 신학을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그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단지 시험 거부 때 시험 봤다는 이유로 제 마음속에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 고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저는 신학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도는 타인과 비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관계 맺게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남들보다 10걸음을 앞서가는 것에 만족하는 소영웅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을 10사람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낮아서 섬길 줄 아는 지식입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의 최대 단점은 남을 가르치려 드는 데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태도 때문에
아내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타자로부터 배움을 얻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 목사들은 남을 가르치는데 너무 익숙하고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라는 오늘의 17절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늘 노력하지만 부족해서 남의 말을 가로채기가 일쑤입니다. 하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낮아지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발밑에 와서 우리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능력의 십자가를 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신 지식입니다. 섬기는 지식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지식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지식입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지식은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다가 편벽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과장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진리가 아니면 말하는 화자 자신이 이미 먼저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숙하면서 배운 당대 최고의 지성을 뽐내며 무식한 예수의 무리들을, 예수의 추종자들을 명쾌한 논리로 격파하며 유대주의를 옹호하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과학적 지식과 유대 전통의 해박함의 기초에서 헬라 철학의 지성의 기초에서 세상 모든 현상과 인간사, 나아가 영원한 세계, 신에 대한 지식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가닥 음성에 꼬꾸라지고 한 줄기 빛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그만 지식으로 어떻게 세상사의 질곡을 다 설명하며 나아가 허덕이는 인간 군상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의 마지막 강좌에서 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그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대역의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선포하시고 학문과 문화, 예술과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등 뒤로 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밤은 어디에 잠자리를 청할까? 어떻게 사막의 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외투 한 벌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영명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속으로, 아니 그 밑으로 향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제가 기나긴 신학 수업을 마치고 런던의 세계선교협의회 발령이 나서 고향교회 노 목사님께 인사 올리러 찾아갔습니다. 저희 청년기의 삶의 궤적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 목사, 런던 가면 배낭 하나 메고 제3세계 프로젝트 현장을 누비고 다닐 거죠? 인도에서 우물을 파고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짓고 라틴 아메리카 바닥 공동체가 있는 정글을 누비며 수염이 덥수룩할 거죠? 깨끗하게 면도 있고 좋은 양복 차려입고 간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그늘진 곳 두루두루 희망을 나누시라고 안수기도 해 주셨습니다.
박사 빨리 받고 좋은 사역지 얻었다고 들떠있던 저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늘의 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저 바닥에 두고 그 바닥의 사람들을 섬기라는 예수의 삶을 모형으로 하는 총체적인 삶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과정을 공부하는 지성인으로 이곳 선지동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다운 지혜에 대해 매우 단순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다는 것은 깊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절한 삶과 역사에 대한 성찰과 쟁투로부터 형성된 오랫동안 갈고 닦은 한 문장의 화두와 같은 것입니다. 그 화두는 우리의 지성이 행동하는 지성, 더불어 평화하는 지성, 나자 섬기는 지성이 되어야 진정한 하늘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그리스도여, 우리를 깊은 평화 속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 평화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섬김의 그리스도여, 우리를 낮아지게 하소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여,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강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